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이 조감도를 크게 세워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직 건물을 짓기도 전인데 또 터를 닦기도 전에 먼저 들어설 건물의 조감도를 아주 멋지게 그려놓은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나가는 행인들은 그 조감도를 바라보면서 이곳에 장차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이 들어설지를 계략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는 상가 건물이 들어서는구나. 상가 건물인데 얼마의 크기가 들어서는구나. 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아파트가 몇 동이 들어설 거고 몇 세대가 들어서는구나. 그 조감도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조형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가나 아파트 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성냥갑같이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몇 층이고 여기는 몇 층이고 여기는 방향이 동서향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단지 규모 이런 거 다 단지가 구성될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조형물은 그 단지가 어떻게 조성될지 입체적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그 단지 모양을 보여주는 게 조형물이죠. 그런가 하면 또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있지요. 이 모델하우스는 장차 지어질 건물 내용을 건물이 어떠한 구조로 지어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이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나중에 다 철거하는데요. 장차 들어설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라면 아파트의 구조나 모양, 크기 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델하우스 들어가면 볼 수 있죠. 25평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방이 모델하우스 가보면 방이 2개인지 3개인지 25평도 2개일 수 있고 3개일 수 있거든요. 또 25평에서 화장실이 하나인지 둘인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고 또 베란다가 있는지 없는지 부엌은 얼마나 큰지 어떤 모양인지 이거 모델하우스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아파트가 우리가 실제로 입주를 해서 들어가 봤더니 모델하우스에서 소개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25평에 화장실 2개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사고 들어갔더니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어떻게 돼? 노발대발 하겠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마 건설사를 상대로 수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불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감도나 조형물이나 모델하우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조감도, 조형물, 모델하우스 공통점이 뭐예요? 이것은 임시적으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장차 들어설 건물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자체가 본체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짓고자 했던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다 지고 나면 이것들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이것들은 다 철거되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이 조감도나 조형물이나 모델하우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조형물, 조감도, 모델하우스처럼 모형으로서 실체 대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안식일, 그리고 절기들, 그리고 제사의식이나 할례의식, 성전 규례 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모형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었는데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모형이었던 의식법들은 모두 그분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더 이상 안식일이나 절기들뿐만 아니라 할례나 제사식 등 우리가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과 어떠한 연속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식일은 주일과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은 또한 연속성이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건물의 조감도, 건물의 조형물, 건물의 모델하우스를 모두 없애버리는데, 이것은 이 조형물, 조감도, 모델하우스가 본 건물과의 뭐예요? 불연속성이에요. 다 없애버리니까. 이걸 불연속성이에요. 그런데 조형물이나 또 조감도나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줬던 그 내용들, 방이 몇 칸이며 방향은 뭐지고 몇 층이고 크기는,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연속돼야 됩니까? 불연속돼야 됩니까? 연속돼야 돼요. 이것을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들, 그리고 안식일도 신약에 와서 이것이 연속성이 있느냐 또한 불연속성이냐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지어져도 조감도, 조형물, 모델하우스의 컨텐츠, 그 내용들은 여러분 전혀 사라지지 않고 실제로 그대로 구현되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를 당하죠. 고발을 당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약의 여러분 모형으로서 예표로 기록되었던 모든 약속들, 언약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내용만큼은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감도에서는 아파트였는데 실제 건물 들어서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 건물이 딱 들어서면 사람들이, 야, 이거 웃기네. 아니, 여기 아파트 들어서면 초등학교 건물 들어섰네. 이거 사기 아니야?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황당해 할 것입니다. 조형물에 가서 아파트 동호수 지정할 때 내가 동남향이 제일 좋습니까? 어느 향이 제일 좋아요? 남향이 좋아요? 저는 동남향 제일 좋아해요. 동남향 29층을 내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동그란 1층에 북서향이야. 그러면 이게 여러분 사기 아닙니까? 조형물 보고 우리가 자기 동호수 지정하거든요. 나는 요 방향, 요게 몇 층짜리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가보니까 엉뚱한 게 나타났어. 그건 사기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25평 아파트에 2베드룸 2베스에서 방 2개, 화장실 2개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방 2개, 화장실도 콧구멍 조그만 깜빡이 없어. 그러면 이것도 사기. 여러분, 그 내용의 컨텐츠는 여러분 그대로 연속이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사기라고 말합니까?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황당해하고 사기당했다고 하며 수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율법에서 예시하며 모형으로 보여준 모든 내용들도 신약시대의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 여부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절기나 의식의 연속성을 먼저 잠깐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죄 있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 피를 인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여러분 그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 의식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날 여러분 양을 잡아서 피를 물에 뿌리고 고기를 먹고 유월절을 그렇게 정통적으로 지낸 것이 아니라 뭘 떼어줬다고요?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또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의 죽으심을 계속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해요. 즉
유월절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기념하라시며 유월절 밤에 유월절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예식과 성찬 예식은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습니까? 유월절도 무엇을 기념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주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성찬식도 무엇을 기념했어요? 주님의 죽으심. 그러면 둘의 연속성은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연속성이에요. 성찬 예식에서 우리는 유월절 제사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유월절과 성찬식에서 어떤 점이라고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월절과 성찬 예식의 불연속성은 뭡니까? 뭐가 불연속성이에요? 유월절 달에는 양 잡았지요. 피를 뿌렸지요.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성찬식 때 양 잡아옵니까? 교회에서 양 잡습니까? 피 뿌립니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누가 안 한다고 또 시비도 안 걸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연속성은 뭡니까? 양을 잡지 않는다는 것, 더 이상. 또 피도 뿌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불연속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성찬 예식을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뭐 하는 것 같다? 유월절 예식을 드리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조형물과 같은 것은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는 건 조형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찬 예식은 본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린 것은 여러분 본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우리가 예식을 대신해서 성찬 예식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찬 떡을 뗄 때, 그리고 여러분 성찬에 그 포도주를 마실 때 누구를 생각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채찍이 맞으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 예식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의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지요? 이삭의 곡식 배 가지고 거두어들인 첫 번째 단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 제사장 앞에서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언제 흔들었습니까? 안식 후 이튿날에 흔들었어요. 안식 후 이튿날이 뭐예요? 오늘날 주일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안식일 이튿날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초실절과 같은 절기는 무슨 절기입니까?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야, 부활절이니까 곡식을 가져와서 우리 흔들자, 그럽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건 초실절과 부활절이 연속성이 있다 그 곡식을 흔든다는 데서 연속성이 있다 없다? 그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연속성이 있는 점은 뭡니까? 부활절 날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한다?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초실절도 마찬가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에게 붙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초실절을 장차 오실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흔들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활절 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초실절과 부활절의 연속점은 뭡니까? 부활을 축하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에요. 이제 좀 조금 어려워지는데, 할례. 구약시대에 할례를 행했는데요. 할례 왜 행했지요? 구약시대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표를 준 것이 징표, 언약의 징표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의 징표로 행하라고 한 것이 뭐예요? 할례. 한번 성경 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됩니다. 시작. 남자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왜 받게 했다고요? 언약의 표징으로,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관계가 설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잊지 말라고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를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오늘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진리를 순종치 않는 것이라며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뭐뿐이니라? 믿음뿐이니라.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을 예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표징. 즉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으로 관계를 맺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할례는, 바울이 말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어요. 육체 할례하지 말고 마음의 하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할례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 7절 시작. 너희가 다람쥐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할례 받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진리를 거역하는 거, 순종하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백성이 된 무엇의 표징으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할례는 몸에 언약의 징표를 받게 하여 남자들이 쉬할 때마다 언약의 징표를 바라보고 자신이 누구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 백성 된 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상기하라고 남자의 중요한 곳에 여러분 표피를 베어서 너는 어떤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매일처럼,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상기하라는 것. 여러분 남성분들 하루에 화장실 소변 보러 몇 번 가요? 응? 그 갈 때마다 나는 뭐요? 하나님 백성. 이게 여러분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몸에 표를 두고 그 표를 매일같이 바라보게 함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러한 표식을 한 것이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표식을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 만민 앞에서 공표하는 의식이 뭡니까? 이 세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만민 앞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아, 난 마귀 족속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만천하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귀 앞에서, 천사 앞에서 선포한 의식이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뭐냐?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옛사람, 죄 옛사람일 때 마귀에 붙은 자 같아, 마귀 연합되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죄 옛사람이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리고 새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누구에 붙은 자가 된다. 예수님께 붙은 자가 돼서 나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마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 무슨 의식이라고요? 세례 의식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의 표라고요? 믿음의 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선포하는 세례식이 바로 할례의식을 오늘날은 대신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할례의식과 세례식은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습니까? 할례의식과 세례의식은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점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어. 근데 불연속성은 뭡니까? 오늘날 세례식 할 때 칼 가지고 잘라냅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불연속성이에요. 그건 예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할례가 며칠만 하러 했어요? 8일 만에. 8일 만에. 우리 세례는 한자어로 씻을 때자 예식할 예인데 무엇을 씻는 예식이에요? 죄를 씻는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그런데 할례도 여러분 죄를 제거하는, 악을 제거하는 의식이었어요. 할례 의식도. 여러분, 할례를 며칠 만에 하냐면 8일 만에 했어요. 그런데 8일 만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8일 만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모든 독성들이 그 아이의 그 성기 표피 끝에 다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독성이 몰려들었을 때 딱 제거해버리면 그 아이는 평생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제거했기 때문에? 독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는 독성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죄성을 제거하는 것 의미하기도 하고, 할례는 또 가장 중심부를 잘라냄으로써 무엇을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와 할례와 세례의 연속성은 뭐냐면 죄를 씻는다. 하나님의, 나는 더 이상 마귀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이것이 바로 연속성이에요. 불연속성은 더 이상 잘라내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그렇다면 주일은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안식일과 주일이 연속성이 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세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에서. 안식일은 다른 날로 말해서 뭐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주일도 뭐하는 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에서 여러분 동일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 이유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했기 때문에? 창조하시기. 하나님 너희를 뭐 하시기 때문에? 구원해내시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기억하고 그날을 안식하라. 그날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라. 구원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날 예배하라는 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6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뭐하리라? 예배하리라. 그 다음에 레위기서 24장 8절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떡을 진설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한 떡을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가 평일날은 뭐 헌금 안 하지. 헌금하는 교회도 많지만 뭐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주일날만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매 안식일마다 뭐 하라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연속성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떡을 진설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라, 즉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류를 재창조하시며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구약은 무엇을 찬양했어요?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오늘날 신약으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뭐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뭐 하셨어요? 완성하심. 예수님 죽으심으로 끝나버려도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그를 믿은 자들은 그에게 붙어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일이 바로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나를 여러분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을, 그리고 나를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신 것을, 구원이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나면 재창조된 거거든.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금 창조된 거, 재창조.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구원의 안성일인 주님의 날에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를 창조주로 구세주로 예배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안식일과 여러분 주일에는 뭐가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구약에 안식일 날 제사 드렸다 이해가는데 신약이 언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요.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날인 안식 후 첫날 주일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 드렸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8장 7절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 모였다는, 떡을 떼려 모이는 거 지금 무슨 떡입니까 이게? 예수께서 유월절 잡히던 밤에 떡을 떼며 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잔을 가져 주시며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뭐다? 언약의 피다. 바로 그 떡을 떼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옛날에는 주일 안식일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마다 모여서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오실 때마다 뭐 한 거예요? 지금 모여서 성찬 예배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한 거예요. 오늘날은 대부분의 교회가 매주일 성찬식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매주일 성찬식을 드리는 교회도 제법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나사렛 교단인가 정확히 모르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교단은 매주일 드려요. 매주일 드리는 교회도 제법 있어요. 원래 사도 시대에는 교회가 매주일 모여서 성찬식을 예배드리며 성찬식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또 뭐 했어요? 강론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뭐 하라? 연보를 그때 하라. 그리고 내가 갔을 때는 뭐 특별히 선교 번거롭게 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과 주일이 연속성은 첫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 연속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은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또 주일날도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안식일도 예물을 가지고 나왔고 주일도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주일의 첫 번째 여러분 연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구별된 날이라는 점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날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하여? 복되게 하여. 이게 기가 막힌 얘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을 특별히 복 주려고 거룩한 날로 구별해 떼어놨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예배하게 하여 하나님은 뭘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그날을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여러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복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복 받기 싫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라고 그랬는데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복되게 하다라는 복되게 하여라는 그 말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바라크가 뭐 하다고요?
예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바라크예요. 근데 그것이 복과 똑같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하는데 특별히 뭐 수요일 날도 뭐 금요일 날도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만 그날은 복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날은,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이 날은 뭐 주기로? 복을 주기로 하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구별해 놨어요. 거룩한 날로 복되게 하여 이 날을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즉 안식일 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그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거룩게 구별된 복을 주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일날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즉 바라크 주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걸 경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 받고 있는 거다?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대문 앞에 막 금싸라기가 쏟아져야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복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결단코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세요.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세요. 여러분, 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한다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은 복 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령께서 깨달은 거죠. 내가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어. 대적을 하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고민하던 사람 가르쳐드려요. 목사님, 7부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날. 몇 부 예배요? 여러분, 7부 예배 드리면 다 남아있겠어요? 대답을 하는, 지금 조금 전에 가르쳐줬는데, 예배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복받는.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래요? 7부 예배 드리면 부흥됩니까? 아 그럼요. 예배는 복 준다고 약속되기 때문에 드리세요. 그래서 성도도 없는데, 성도도 한 100명 남았는데 그 성도를 가지고 7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7부쯤에는 성도들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뭐 몇 명 안 남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7부 예배를 드렸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 7부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만 7번을 똑같이 하기는 또 그럴 거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부흥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열중하는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여러분, 복 달라고 막, 그래도 하나님 복을 좀 주겠지요. 불쌍해서라도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주일 예배만 여러분이 전심으로 늦지 않고 그 첫날부터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일찍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 있으면 저녁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에 여러분 헌신하는 자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복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얻는 날이라는 점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다고요?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점에서? 그날 안식일 날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주님 앞에서 뭘 얻는 날? 안식을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뭘 얻어요? 안식, 평안을 얻는 것.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출애굽기 16장 23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라. 그 주일날은 주님 앞에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세상의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죄짐을 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당신께 나와서 안식과 평안을 얻으라고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노라? 안식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I will give you rest. 레스트가 안식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노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를 원합니까? 모든 삶의 환경에 여러분 어려움이 물러가고 안식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까? 요동치는 바다가 나의 삶 가운데 요동치는 바다가 물러가고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안식일 날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주일 날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가정에 막 찡그랑 소리가 나고 하던 가정이 평안해지고 안식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사람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런다고 행복의 파랑새가 여러분 심령이 임하고 가정이 임하고 삶의 환경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거룩히 지킬 때 하나님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행복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주어집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죄짐을 내어 맡기고 나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그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평안과 행복을 얻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주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는 점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꿈꾸시거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백성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점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연속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이라는 점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아까 하나님의 언약된 표징을 어디다 이라고 그랬어요? 몸에다가 할례를 통해서 그게 언약의 표징이었는데 또 다른 언약의 표징을 하나님께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나는 내가 지금 누구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는 그 증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인 것을 여러분 그 표징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언약 갱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면허증은 몇 년마다 갱신합니까? 10년에 5년에 몰라요? 잊어먹었어요? 10년? 그럼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때마다 리뉴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는 얼마 만에 리뉴얼 하냐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라는 거예요. 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그 관계를 계속 갱신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나안 교인이 100만이니 200만이니 말하는데 가나안 교인이 누군지 알죠? 안 나가 교인. 집에서 TV 보고 드리고 집에서 뭐 하면서 나는 마음으로 예배 믿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과 언약은 뭘로 이루어져요? 안식일 지킴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주일로 주님과 나와의 뭘 계속 갱신해야 돼요? 언약 관계를 갱신해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례가 바로 언약 백성된 표징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백성된 또 다른 표징이 바로 안식일 지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영원한 언약으로서 계속돼야 되는데 주일 성수가 바로 영원한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언약 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은 하나님 백성일 수가 없어요. 자칭 하나님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구별된 날이라는 점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연속성이 있다고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쓰는 날이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누구를 위해 쓰는 날이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 컨텐츠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연속성이에요. 자, 이사야 58장 13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안식일을 나의 거룩한 날로 지켜라. 누구의 날로? 나의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에요. 지켜라. 시작. 안식일에도 너희의 용건에 따라서 여행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함으로써 나의 거룩한 날을 너희의 날로 쓰지 말아라. 나의 날을 너희의 날로 쓰지 마. 근데 오늘날 보면 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 주일이 연속되고 있는데 이 날을 여호와의 날로 지키지 않아요. 주님의 날로 지키지 않아요. 주님의 날로 쓰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 써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다니고 싶은 곳으로 다니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일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도 말아라. 오직 그날을 기쁜 날로 여기며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로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직접 너희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장애물을 내가 세상에서 제거하여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현대어 성경.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말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듣기 쉬운 말로 번역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 여기에 보니까 그날을 나의 거룩한 날, 나의 거룩한 날 이렇게 말하고 너희를 위한 날 이렇게 또 너희의 날, 나의 날로 구분해놨어. 안식일과 주일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다고요? 거룩한 날인데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점, 그날은 내 날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을 대신하여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된 주일은 신약 성경의 계시록의 1장 10절에 근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계시록의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바뀌어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저를 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누구의 날로? 나의 날.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의 날로? 주의 날. 여러분, 이게 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날에 주의 날이나 구약의 나의 날이나 신약의 주의 날이나 구약의 나의 날이나 신약의 주의 날이나 같은 얘기. 제가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연속되고 있어요. 구약에는 누구의 날로? 나의 날로. 신약에는 뭘로? 주의 날로 바꿨어요. 결코 그날은 누구의 날이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만 제대로 지켜도요, 여러 가지 할 거 없고 이 안식일만 제대로 지켜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복 다 임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안식일을 사람들이 제대로 안식일의 중요성을 모르거든요. 주일의 중요성을 모르거든요. 옛날에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됐지만 오늘날 주일은 뭐 대충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연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은, 주의 날이라는 말은 영어로 The Lord's Day라는 단어예요. The Lord's Day. 그런데 주님의 날, 다른 말로 주님께 속한 날, 주님을 위한 날, 주님께 바쳐진 날이라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의 날, 주님께 속한 날, 주님을 위한 날, 주님께 바쳐진 날,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날, 그런 날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날로 써야 돼요. 주일은 여행을 다니거나 돈벌이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결코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것이 소득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기 16장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린다. 그것이 그 만나거든요. 그 유월절을 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만나를 먹지 못하리라. 그건 어디로 나가지, 그 거두로 나가지 말자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 27절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이나 간에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들의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만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친다는 말이 있지요. 들어보셨죠? 앞으로 벌어들였어요. 그래서 뒤로 다 빠져나가. 헛수고예요. 헛수고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은 쪽과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전도에서 저희 같은 교회 다녔습니다. 같이 한 과목을 들어 사회 계층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온 37살 먹은 젊은 교수님 얼마나 깐깐한지 보통 CD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불이 켜고 공부 안 하면 CD예요. C 아니면 D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쫄았어요. 그 시험이 월요일 날, 그 과목이 월요일 날 있어서. 월요일은 무슨 다음 날이에요? 수요일 다음이잖아요. 그것도 첫 시간에. 첫째 시간 월요일 날. 그 이 친구가 바짝 쫄아가지고 주일 날 나랑 같이 애들 가르치는 반사였거든요. 교사. 주일학교.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시험 공부하고 직행 갔어요. 열심히 밤을 새고 공부를 했어요. 저는 그 친구보다는 조금 제가 먼저 믿어서 반사도 하고 또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하고 보니까 집에 가니까 10시가 됐어요. 콧장 자고 새벽 일찍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 기도하고 뽑아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문제가 5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5개가 나왔어요. 총 6문제가 나왔는데 다 내가 뽑아서 공부한 것만 나왔어요. 저는 100점 받았어요. A를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시험 잘 봤냐? 너 어제 주일 중간에 가버렸잖아. 어떻게 봤어? 야, 도통 생각이 안 나. 아주 애를 먹었다. 겨우겨우 썼다. 생각이 안 나더라. 밤새로 했는데 또 밤새로 공부했다면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래 엉뚱한 것만 공부한 거에 또 안 나올 것만. C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A를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예요. 저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친구가 이상한 결과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밤새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 주일날에는 뭐가 내리지 않아요? 만나가 안 내려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에 이제는 불연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주일에는 짐승을 잡지도 않고 피를 뿌리지도 않아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요. 이것은 연속적입니까? 불연속성입니까? 이건 불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천주교에서 미사, 제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더 이상 제사는 드릴 이유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날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안식을 범한다고 정죄했어요. 자, 안식일에는 성경에 일을 금합니까? 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안식일은 일을 금해요. 근데 오늘날 주일날 우리가 일을 해도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같은 일이라도 그 일을 왜 했느냐,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가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장 정리하느라고 일을 했어요.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의료진들이 와서 주일날 가난한 사람들 진료 봐준다고 일을 했어요. 처방도 해주고 뭐 주사도 놔주고 일을 했어요. 그 죄가 됩니까? 일인데? 아닙니다. 또 선생님들이 무료로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죄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같은 일이라도 일이 되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매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에는 매매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주일날 매매를 하면 죄가 됩니까?
자, 교회 오기 위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매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매매한 거예요. 티켓 끊었으니까. 그 다음에 택시를 탔어요. 돈 줬잖아요. 매매했잖아요. 자동차 타다가 오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었어요. 매매했잖아요. 그거 죄입니까? 그럼 그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했느냐에 따라서 매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불우학생을 돕기 위한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열어서 물건을 팔았어요.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밥을 사줬어요. 주일날. 죄입니까? 이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안식일에 할지라도, 주일을 할지라도 선한 일은 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매매를 할지라도 그것은 매매가 죄가 아니에요. 또 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락도 여러분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 단합대회 한번 삽시다 하고 탁구장에 가서 탁구 한번 쳤어요. 그 죄가 됩니까? 아니, 그건 친교예요. 친교.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러면 일, 매매, 오락은 연속성입니까? 불연속성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어느 것은 연속성, 어느 것은 불연. 자기를 위한 것은 뭐예요? 그 연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공익을 위해서는 불연속성이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마가복음 22장 27절 28절 읽어요.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주일은 자신을 위하여 오락이나 돈벌이에 시간을 쓰면 안 되고 오직 주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심으로 주님께 안식의 복과 행복의 복과 높아지는 복,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